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관심 많이 갖고 살을 빼야겠다 뭐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마라톤 할 때 좀 빠지려나? 전혀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을 빼더라도 또 하나 어려운 게 뭡니까?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름대로는 뭐 목표를 달성해서 3주 만에 2주 만에 뭐 한 달 만에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해서 뺐다고 하여도 그 빼고 나서의 유지가 결코 쉽지 않은,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한 번 빼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건강한 체력, 건강한 몸, 건강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유지해 나가는데 더 분명한 관심과 목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점을 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을 이 4장에 언급이 되면 여러분은 이 그림만 생각하시면 돼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몇 명이고 그들이 어떻게 분포해서 진영을 이루는가, 1장에서 2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안에 레위 지파가 몇 명이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통해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진영을 짤 것인가. 그래서 결국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진영을 세우는 거예요. 진영을 세워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진영을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직 멈춰 있을까요? 똑똑하십니다. 그래도 이 뿌듯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도를 통해서 새 지명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아직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진영을 짰지만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아직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기 전에 진영을 세우고 앞으로 이 진영을 어떻게 유지하며 갈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5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진영을 세웠다면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그 진영을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 이러한 규범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라고 해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 진영을 지키는, 그 진영을 지켜서 살아가야 하는 일을,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5장 1절에서부터 4절이에요. 부정한 자가 나타나면 그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정한 자들을 표현해서 언급하기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병은 뭡니까? 예전에 한글 성경으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졌어요. 피부가 뭉그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지고 나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나병이라고 하고, 그 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한센 박사라고 해서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병이에요.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하혈을 일으키는 자들, 유출증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출혈증이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 없이 피가 흐르는 자들을 이제 부정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죽은 자와 접촉을 한 자들을 가리켜서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200만 명의 이 공동체, 200만 명이 이동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이 일들을 겪어야 될 텐데,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들을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200만 명이 이동을 하니까 당정 60만 명의 가족 4명으로 포함하면 최소 인원이 200만 명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생활하고 지켜야 하고 이동을 해야 하니까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름대로 오늘은 이 의료진이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여기서 전염이 되는 거,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로 아픈 자들도 배려해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의료에 대한 어떤 지식, 의료에 대한 이 정리된 부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와 다른 형태의 병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혹여나 옮겨지진 않을까, 전염되지는 않을까 우려를 해서 거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적인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병 환자니까 거리를 두고 이 출혈증을 나는 자매 여인들이니까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고 그들을 회피하는 형태를 예수님이 취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나 신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동일하게 거리를 두어 같은 마을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서 살았냐면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가 하나 크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따지면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이 있는데 그 성 안으로 못 들어오고 그 바깥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그네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지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오히려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더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의 질병까지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사하노라. 문자적으로 위생, 건강을 위해서 그들을 멀리했다 치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에서는 그 질병이 왜 그들에게 찾아옵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래. 그 당시 신약과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의 죄가 그 병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장애인 사역을 했으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장애인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왜 이 병을 얻었을까? 우리 아이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죄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프구나, 이런 자기의 질병으로 느껴요. 그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죄의 결과다,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삶의 지명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위생적인 조치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을 거리에 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형태를 본다면 단순하게 문자적인 개념으로 위생적인 이 해결책으로 그들에게 거리를 둔다라는 개념보다는 또 다른 이 진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가치가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신약과 구약에 놓여져 있는 유대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질병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하다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당시에 놓여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가증하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며 그들의 죄성, 그들의 부정함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구약의 배경으로는 질병이 가진 자가 죄인이고 그들을 멀리하는 형태로 취급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가치를 이야기하기를 눈에 보여지는 것에 부정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오염의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폭넓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멀리합니까? 무엇을 진영으로 내보내야 합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아프니까, 저 사람이 연약하니까 저 사람을 내보내야겠다, 그런 개념은 구약이에요. 오히려 저 사람이 죄가 많으니까 저 사람을 멀리해야겠구나, 그것은 신약의 개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부정하다 이야기하실 것은 아닌지를 또 한 번 되새기며 내 상태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진영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내 상태를 살피는 게 우선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예요? 죄의 오염성, 죄의 심각성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자유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위해서 성경책을 펴요. 제가 성경을 풀어 나가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 이게 너무 핵심이야, 이걸 얘기해야 돼, 이게 선명하게 드러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예민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가지고 씨름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 기쁨에게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를 고민하다 보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 둘씩 정리해 나가면 제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말씀을 연구한다니까요. 이 시간을 기대하며 말씀을 정리한다니까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쁘고 평안하고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고 설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누가 날 건드려, 그럼 저는 뭐가 나갑니까?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이 격려와 칭찬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하는 그 순간에, 여기 없는데 1부 때 우리 큰애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말을 못했는데 얘가 괜히 와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원래 잠이 많아가지고. 근데 괜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 느낌에 뭐 하냐고 툭 건드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순간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며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뭐가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 목사가 시하네. 그 얘기 듣고 웃고 뭐 아닌 척은 못하겠고, 충돌이 돼요. 뭐 하는 짓이야?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고 말씀의 생명력을 누려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채워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그 소중한 일을 방해한다라는 명분하에 내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시라는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군가에게는 농담인 반 진담 반으로 여기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이게 뭔가, 말로는 말씀이고 말로는 은혜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감정과 생각에 죄라는 근성이 꿈틀꿈틀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건드리면 은혜요, 누가 건드리면 사랑이 나가야 하는데, 그냥 누군가 건드리면 그것이 편하다는 명분하에,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내가 소중한 일을 한다라는 명분하에 그냥 감정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 본 모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형태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근성이 해결되지 않고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운 것은 작은 죄가 그 죄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오염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더 확장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뭐가 됩니까?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공든탑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나요? 어때요? 그대로 세워지나요? 무너져요. 공든탑이 아무리 정성 들여서 세운다 해도 그것이 어떠한 작은 힘 혹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기울기에 이 기울어짐이 있으면 아무리 높게 세운다고 해도 그 기울임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끝자락에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작은 죄의 근성을 남겨놓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멈춰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확장되어집니다. 사회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진 유리창 효과.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교회 앞에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냥 차가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차가 세워져 있나 보다, 그냥 지나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세워진 차가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방치되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 뭐가 쌓여요? 뭐가 쌓여요? 여러분, 이따 지나가시다가 이게 우리 공원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다 보면 차가 아닌 이 화물 트럭 한 대가 놓여져 있어요. 운전석이 없는 화물 칸만 놓여져 있어요. 거기 뭐가 쌓여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방치되어져 있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어요. 쓰레기. 처음에는 그냥 세워져 있을 때는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
깨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버린 차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차가 버린 차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지나가다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 이게 미국 학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그 자리가, 그 현장이 범죄 현장으로 확산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전혀 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진 유리창의 효과인 거예요. 그냥 작게 여겨지는 죄의 근성이 하나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 방치된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모여져 결국은 그곳이 범죄 현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누구 연약한 자, 누구 아픈 자, 누구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용납되어지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정도의 내가 돼버린 죄의 근성이, 그것이 곧 싹이 나고 이 틈이 벌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는, 오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변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그 죄된 근성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그 죄가 모여드는 거예요. 핑계 삼고 그냥 그것을 용납하는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야, 시간이 얼만데, 내가 이제 살아온 시간이 얼만데 내가 바뀌겠냐? 내가 정말 안 바뀐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을 핑계하며 포기해버리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요. 생각해 보시라고. 예전보다 지금 엄청 바뀌셨다고. 지금 내가 못한다고, 내가 시간이 지나서 안 바뀐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바뀌셨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 우리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말씀이 거치시거든요. 새 아들을 키우시다 보니까 뭐 욕도 많이 하셨고 예전에, 지금은 안 하시지만 이 표현들이 거칠어요. 그 표현이 또 제가 이제 익혀졌고, 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 아내나 이제 아이들은 그게 놀라는 거죠. 어머니의 표현들이. 저희 어머니 보실 텐데 상처받은 이래요. 뭐냐면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포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시간의 핑계로 그냥 그게 나다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죄가 되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죄의 오염성과 이 확장성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욕심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이미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야. 나의 인정, 나의 존중을 드러내기 위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그냥 나라고 이해해버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욕심이 반드시 용납되어지는 죄의 형태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죄가 나도 모르게 확장되어지고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워요?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이따가 끝나고 남으세요. 어렵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빠지면 안 되는데 괜히 빠져가지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혼내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겨. 그래서 안 빠지고 좀 잘 나오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 두 번이 세 번으로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생겨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 안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죄의 깊이가 나도 모르게 괜찮네,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네, 이럴 수도 있지, 이해한다라는, 이 마치 내 스스로를 포용하고 이해한다라는 마치 여유로운 마음처럼 여겨지면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증폭이 되어져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이에요. 청년이 되고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그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 부정한 것을 내버려둬라. 그 부정한 것이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눈을 보실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한다? 같이 시작.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4절의 말씀 내보냈으니. 이 단어가 3번 반복되어져 강조되어져요. 그냥 안 써도 되는 표현으로 쓰면 되는데 이것이 강조되어져서 내보내어라,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되어집니다. 이 단어의 이 헬러 표현이 이 샬라흐라는 히브리어 표현이거든요. 샬라흐.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발달한 이 언어이기 때문에 강제해서 쫓아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형용사 어떤 부사를 꾸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동사가 강조되어져 있어서 동사에 점 하나를 찍으면 PL형이 돼요. PL형. 이게 뭐냐면 이제 문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사에 강조를 부여하는 거예요. 강조를. 내보내라, 내보내에 강조를 해서 강제로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단어 하나에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단순하게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가기 싫어도 가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서라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내보내라 이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내쫓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내보내라는 거예요. 강제로 끊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이라 제가 다 읽지 않으려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만약 내 눈이 실족해 하면 그 눈을 어떻게 알아? 쉽게 얘기하시네. 만약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해 하면 그 오른손을 어떻게 알아? 무서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에 고통을 주어서 바른 길로 가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 정도라 할지라도 오히려 범죄하는 눈, 범죄하는 오른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걸 내버리고 오히려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도 결국 맨 처음 무엇을 합니까? 맨 처음 GPS를 통해서 내 위치를 찾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내 위치를 찾지 못하면 목적지로 안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 부정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아직도 바뀌지 않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내가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며 또 내 편하다는 이 명분 하에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상처를 주는 일은 뭐가 있을까? 세상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 내가 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정을 위한다는 목적하에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 공든탑을 무너뜨리게 할 만한 나의 부정한 생각, 나의 부정한 표현들, 나의 부정한 습관들은 뭐가 있을까? 그거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내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투, 내 감정, 내 주어진 상황에서 옳게 여겨지는 여러 가지 판단의 거리들을 찾아서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정말 안 바뀌는데 그래도 어디서는 바뀌어요? 그래도 어디서는 바뀌어요? 네? 그 힌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200만 명이 살아야 하니까 그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혹여나 전혀 오염을 시켜서 우리를 병들게 하면 어떡하냐? 200만 명,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냐? 그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내보내라. 내보내라. 그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 진영의 중심이 되시고 그 진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말투 바꿔야지, 내 좋지 않은 습성을 고쳐야지, 내 죄된 마음을 버려야지 결단하면 그게 고쳐집니까? 네? 아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결단을 해도 작심삼일 다시 돌아와요. 고무줄 탄력같이 쭉 당겼다가 결국은 나의 죄된 근성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결단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손을 다짐했는데, 불꽃 쥐었는데 이게 뭔가. 여기에서 오늘 주시는 힌트가 이래요.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 결단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저 자신도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씨가 나오는데, 씨라고 해서 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씨가 나온다고. 씨가. 이씨.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의 좋은 영향력을 아이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줘서 그 아이도 괜히 아빠 뭐 하는 거에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장난쳤다고 괜히 나쁜 감정이 전염돼서 그 아이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뭔가 은혜를 주고 말씀에 도전을 줘야 되는데 왜 좋지 않은 감정을 전가시키는가? 이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스스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그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어떤 상황에 충실해서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래도 기쁨의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투를 갖습니까? 예?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같은 교회 다니면 부모님들의 이 바뀐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에서와 교회 모습이 똑같죠? 어때요? 말투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도 내 믿음이 우선해서 드러나는 곳이니까 나의 말투, 나의 씀씀이, 나의 행동의 거지가 절제가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앞세워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 가정은 왜 없습니까? 그 가치가 왜 우리 직장과 사회에서는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어디 싸우는 곳에서 욕도 하고 뭐 그렇지만 거기를 우리가 교회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싸움터라고 이야기하지 교회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교회, 하나님과 거룩한 자녀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교회라고 하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조심스러워요. 행동의 거지가 조심스러워요. 씀씀이가 그냥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애가 교회에서 저에게 아무리 장난쳐도 저 이씨 안 나옵니다. 왜? 그래도 여기는 목사라는 직분이 앞세워지고 그래도 이 자리는 믿음이라는 자리가 앞세워지다 보니까 아무리 장난쳐도 아무리 무리한 요청을 해도 그 자리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믿음이 앞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지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활동 중에 누구를 인식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왜 그분을 인식해야 돼요? 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멀리 하시고 그냥 너가 한번 살아봐. 너의 의지와 너의 힘으로 제멋대로 살아봐.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절제,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나의 죄된 근성을 무지함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감 속에 그냥 내버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내버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자리마다 누구를 인지합니까?
하나님을 인지해야 돼.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아무리 제가 논리로 설득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속을 받아냈고 사명을 받아보십시오. 작심삼일 그냥 이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어쩌면 팁을 하다가도 욱할 수도 있거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그 죄된 근성을 깨달아 그 자리마다 누구를 인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하여 내가 그분과 동행해서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새로운 힘, 그가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지만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 그분이 임하시는 교회임을 인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그 자리는 거룩함을 덧입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됩니다. 거기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뭡니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66권의 말씀이에요.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66권의 말씀을 통해 효과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거룩을 드러내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만 거룩한 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부정한 자예요. 나병 환자, 혈루병을 앓은 자, 부정한 것을 만진 자,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미 죽음에서 떨어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죄의 근성으로 가득한 부정한 자들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말들, 우리의 표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생명을 더하며 기쁨과 평안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죄된 근성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방해하고 누군가 날 건드리면 그냥 감정이 폭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의 거룩함을 덧입어 그가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내 자신이 거룩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나의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마시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버리기 위하여 인지하시고 더 나아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의 인도하심, 그의 채우심, 그의 새로운 힘을 통해 거룩을 삼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곳이 뭡니까? 생명력이고 영향력이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 자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지하시고 그가 주시는 새 힘을 통해 또 한 번 말씀에 반응해서 거룩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된 근성을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또 한 번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과 함께 하심,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선한 영향력 발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리게 하시고 철저히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인지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나의 죄된 근성이 또 한 번 용납되어지고 핑계 삼게 되어지고 그
그것이 나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향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을 세우며 또 한 번 주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심을 깨달아 주님의 거룩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